여러분, 폐차장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저분하고, 그렇죠? 기름때 끼어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작업복에 기름이 묻어가지고 지저분하고 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가서 폐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폐차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했어요. 그리고 폐차장이라고 써 있지 않고 거기에는 큰 글씨로 리사이클링 센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폐차장이라는 말과 리사이클링 센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폐차장은 버려진 물건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지만 리사이클링 센터는 새롭게 활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안에 들어갔는데 그 사무실에 제 눈에 들어왔던 첫 번째 것이 제게 충격이었어요. 사무실에 딱 들어갔더니 사무실 한복판에 큰 액자가 걸려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미션 스테인먼트라고 써 있어요. 미션 스테인먼트라는 건 뭐냐면 사명 선언문이라는 거예요. 폐차장의 사명 선언문. 여러분,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미션 스테인먼트라고 써놓고 세 가지를 써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리사이클링 센터를 통하여 환경 오염을 막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면 그저 쓰다가 버린 차를 가져다가 쓸만한 부속들을 뽑아가지고 팔아먹는 것, 그래서 돈 버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이 리사이클링 센터를 통해서 환경 오염을 막는다. 우리는 그런 일에 종사한다. 그게 우리의 미션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걸 읽고 나서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무슨 폐차장에서 일하면서 폐차장이 무슨 환경 오염을 막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미션 스테이트먼트이 뭐냐면 우리는 리사이클링 센터를 통해서 자원을 재활용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은 다 유한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철로 만들어지는데 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바위, 돌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무한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모든 자원이 다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철을 재활용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철을 사용할 수 없는 날이 올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남이 쓰다가 버린 물건을 가져다가 팔아서 먹고 산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 회사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 그것을 재활용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션이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는 재활용 센터를 통하여 고객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고객에게 유익을 준다. 내가 돈 벌다, 내가 가진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새로운 부속으로 바꿀 수 없을 때 저렴하게 그 부속을 공급함으로써 고객에게 유익을 준다. 이것이 미션 스테이트먼트인 거예요. 제가 파트를 신청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요. 부속을 구하러 갔는데요. 창고 안에 부속이 가득 있는데 파트별로 부속이 다 있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폐차장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야말로 재활용센터,
리사이클링 센터라고 하는 개념에 맞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작업복을 입었는데 작업복에 기름때가 묻은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입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주부라면 여러분은 가정주부로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글로 표현해 놓았습니까? 제가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타이어를 교체하러 타이어 플러스라고 하는 회사를 갔더니 거기에도 사명선언문이 있어요. 그저 타이어를 파는 회사가 아니고요, 타이어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에 이바지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뭔지 미션 스테이트먼트이 거기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도 거기에 미션 스테이트먼트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한 미션 스테이트먼트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 사명을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명을 인식하는 사람과 사명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명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명은 마치 안경과 같아서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해주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들을 날마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명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지금 그 사명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글로 표현해 보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세탁소를 하는 우리 집사님이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는, 목사님, 제가 사명 선언문을 썼는데 그래서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목사님 한번 봐달라고. 제가 보니까 너무 훌륭해. 그저 남의 옷을 빨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환경 오염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을 보존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걸 써가지고 왔어요.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가라고, 내가 예쁘게 글을 만들어서 액자에다 넣어줄 테니까 갖다 걸으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셔요. 교회 안에 사명선언문을 여기저기서 쓰기 시작해요. 가게에다 갖다 걸기 시작하고 집안에다 갖다 걸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단순히 돈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은 지쳐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돈 버는 것이 처음에는 즐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내 삶의 기쁨이 되지는 못해요. 그런데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2019년 새날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한 글로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 남은 생에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집에다 걸어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활동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지내보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한번 해보면, 앉아서 한번 써보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세계적인 신앙 잡지
풀핏을 발행한 스피노스 조티아티 목사님은 200여 교회를 방문하고 살아있는 교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배당과 교육시설 등 현재 시설이 늘 좁습니다. 교회는 산 재물들, 하나님께 헌신한 성도들이 언제나 넘쳐납니다. 아이들의 잡담 소리로 교회 안이 소란하고 복잡하며 활발한 봉사활동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새 얼굴들이 많아 이름 외우기가 힘들며 활발한 지출 때문에 은행 잔고가 항상 빠듯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다시 묻습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예?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다. 그러나 그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활동으로 보면, 여러분, 죽어있는 교회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력도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문제도 없지만 생명력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력 없는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생명력 있는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문제가 없는 곳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말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생명력 있는 교회는 불편함을 자원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교회를 원하고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결국은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부흥하고 교회 학교가 부흥하면 교회는요 항상 문제가 심각해요. 저희 교회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들도 보니까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니까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어느 날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마이크가 막 거꾸로 서 있고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토요일날 모임을 가졌는데 뛰고 놀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걸 문제라고 보면 이놈들 더 이상 이제 본당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눈, 할렐루야, 그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문제 없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이 경건한 삶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경건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이 깨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일을 위해 기도와 모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더니, 제가 5월 말에 왔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말이 되었어요. 연말이 되니까 각 신도회에서 회장을 뽑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도회 모임에 가보니까 다음 회장 누가 할 거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회장 하고 싶은 사람이 자원하시라고. 자, 보세요. 내가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남을 하라고 시키면, 나는 안 하면서 왜 남을 하라고 그래?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지명받은 사람도 회장이 되면 나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나는 하려고 안 했어, 자꾸 시켜갖고 했지,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나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가보니까 신도회마다 다 그래요. 다 무슨 얘기만 하면 김 권사님이 하라고, 이 권사님이 하라고, 다 남만 하라고 그러지 자기는 안 한대.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가 하라고. 자기가.
자원해서 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회장 없이 새해를 맞은 그 신도에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그게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어요. 네 하라고, 얘 하라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선출하고.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태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역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 마음을 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을까?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죠. 나는 못해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재능들이 얼마나 되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제 인생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일이 기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가끔 우리 교인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하루 종일 뭐 하세요? 새벽부터 나와서 뭐 하세요? 책 보죠. 지루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지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요즘은 눈이 정말 많이 안 좋아져서 책을 보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눈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책을 보는 일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한 번 앉으면 3시간씩 4시간씩을 일어나지 않고, 이제는 일부러라도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일어나는 걸 잊어버려요. 그 정도로 그 일이 재밌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밖에 나가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이런 재능이 있다는 걸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이런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사, 그 관심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오늘 내게 주어지는 작고 큰 일들은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들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그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때부터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처음 설교를 맡고 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더듬거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각자 자기 행동들을 다 하고, 설교는 설교 따로, 애들은 애들 따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집에 와서 막 아마 한 1시간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 아이들이 모두 다 주목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요, 한 주간 내내 아이들에게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제가 한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3분 안에 설명하는 것을 요약해서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구원이란 뭐냐?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느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한 주제씩 한 주제씩을 3분짜리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내내 읽고 제가 시연을 해보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
계속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화장실에 가서 또 보고 시간만 나면 그거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교를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신앙에 대한 아주 분명한 기둥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신방을 갈 때 기도로 준비하고 가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만 준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들이 주시는데 그때부터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왔던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오는 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가면 성령께서 그때그때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들을 그 자리에서 찾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딱 3분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명확하게 설교할 수 있게 된 능력,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주일학교 설교를 통해서 제 안에 그게 체화된 거예요.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나서 명확하다고 그래요. 그 설교가 들린다고 그래요. 이유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목사가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그때는 내가 주어진 일을 잘해보려고만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오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 나이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교사들이 안 나와서 갑자기 내가 설교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섭섭한 일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걸 견디면서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나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세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다만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오늘 내 삶의 자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못해요 라고 말하면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나는 발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순종하고 행하면요 하나님이 심으신 재능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놀라울 정도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야간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목공 일을 했어요. 목공 일을. 제 고향 속초는 설악산이 있는데요, 설악산에 신흥사가 있는데 거기에 말사, 암자들하고 절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기념관들이 많은데 그 기념관에 현판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 현판 하나가 엄청나게 비싸요. 주목으로 만드는데 그 현판에 글씨를 새기고 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선생님이 계셔서 선생님이 써서 주시면 조각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서 그 조각하는 일을 왜 시키셨습니까? 그건 내 인생에서 쓸모없는 시간인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서 그 일을 시키셨습니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마하라는 곳에 목회를 하러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간판이 옛날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70년대 죄송해요 표현이, 선술집 간판 같아요. 흰 페인트를 칠하고 거기다 붓으로 썼는데 이게 페인트가 다 일어나고 또 묶어서 어떤 그 철사가 끊어져 갖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간판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혹시 여기 조각도 칼 파는 데가 있느냐고. 근데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간판을, 교회 간판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장로님 피고 웃으면서 그거 목사님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 주문해서 하나 해보시죠.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굉장히 미덥지 않게 제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서 조각도를 사고 현판을 할 나무를 사고 해서 조그만 방 하나에다가 놓고 제가 한 2주에 걸쳐서 교회
간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현판을 갖다 거는 식을 함께 교인들과 했어요. 현판을 갖다 걸었는데 교인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현판이 본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단판이었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혀 믿으시지 않는군요. 예. 하여튼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왜 내가 그때 그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왜 그때 그 일을 시키셨는지. 뭐 하라고요? 이때 교회 간판을 하나 만들라고.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쓰셨다. 하나님이 한번 쓰신다고 할 때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번에 제가 그 오마하 교회를 16년 만에 갔어요. 갔더니 그 간판이 너무 소중하다고 교인들이 그 간판을 그 교회로 가지고 왔어요. 교회로 옮겼는데, 교회를 건물을 제가 다 사놓고, 그리고 제가 거기를 떠났는데 그 현판을 떼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걸어놨어요. 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누가 쓰임받느냐면 깨어있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자, 2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이 한 마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은 성도된 우리들은 그 몸의 기관들이라는 말입니다. 기관이 하나 되어 자신의 역할을 잘할 때 몸은 건강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고요, 또 하나는 사역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는 두 가지를 설교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사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일, 이게 교회의 두 가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는가 살펴서 그가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돕는 일, 이것을 우리는 관심해야 돼요. 그 일에 헌신된 사람들을 우리는 사역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사역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집중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지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지 내게 사명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재능들을 비로소 빛을 발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오늘 성도들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요, 모든 이 안의 기관들이 동시에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건강한데 신장 하나만 망가져도요, 몸 전체가 망가집니다. 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 죽잖아요. 뇌가 망가지면 다 죽잖아요. 심장은 많은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심장이 피곤하다고 안 뛰어버리면 모든 몸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 나의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직분을 주는 거죠. 그런데 못한다고만 말하면, 나는 아니라고만 말하면, 바쁘다고만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은 것이며 동시에 여러분 자신도 점점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사명선언문이 있는 회사와 사명선언문이 없는 회사 달라요.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요. 사명을 깨닫는 주부와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주부는 달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부는 두 가지의 음식을 만들어요.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밥을 만들고요, 하나는 사료를 만들어요. 무엇이 사료고 무엇이 밥일까요? 사명 없이 만드는 음식은 사료예요.
사랑 없이 만드는 음식은 사료예요, 사료. 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어머니들이 사료를 만들고 있는 거죠. 사료를 만드는 거예요. 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밥이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영향력으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 교회다운 교회는 있을 수.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삶의 신앙이 뚜렷했습니다. 42절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성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정 정도까지 성장하려면 지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용혜원 시인이 계세요. 용혜원 시인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도, 이미 벌써 그분은 일정 수준을 넘은 시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도 일주일에 10권 이상의 책을 읽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10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주일에 10권 책을 읽으려면요, 하루에 한 권 이상씩을 책을 읽어야 되는데 하루에 한 권 책을 읽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거예요. 매일 한 권씩을 읽는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쌓인 지식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지식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절대로 창의적인 것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시인이 되려면요, 다른 사람의 시를 수백 권, 수천 권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몇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 늘 부럽게 생각하는 사람, 그 첫 번째가 시인과 소설가예요. 저는 정말 소설가는 어떤 소설을 쓴 사람이든지 저는 존경해요. 왜냐면요, 소설이라는 것은 그 안에 방대한 양의 지식이 쌓이지 않고는요, 절대로 소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작가들의 세계에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20대의 세계적인 시인은 나올 수 있지만 20대, 30대의 세계적인 소설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지 않고는요, 소설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소설은 골방에서 쓸까요? 거리에서 쓸까요? 사람들은 소설을 골방에서 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소설은요, 발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그걸 골방에 앉아서 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작가는요, 태백산맥의 배경이 되는 그곳을, 그는 수없이 그 등성이를 오르내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수백 번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백 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들을 찾고요, 그 자료 속에서의 하나의 실마리를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그곳을 다녀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실타래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배경을 그가 수백 번을 다녀가지고 그 무대가, 소설의 무대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발로 뛰지 않고는 소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설은 20대, 30대에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고 해도 세계적인 소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사명이고 뭐고 아무것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명을 발견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죠. 교제와 기도, 이것이
분명했다는 거죠.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삶의 신앙은 능력이 있습니다. 43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여기 대비되는 말이 있어요. 두려움과 표적과 기사,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코 기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것만 모면하고 나서 요번 한 번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적과 기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경험하기는 어려운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회사를 처음 출근했어요. 가보니까 버스 회사인데요, 깡패 집단 같아요. 직원들도 욕을 입에 달고 살고 기사들도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안내원들이 한 500여 명이 있었는데요, 안내원들은 전부 다 삥땅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게 삼각관계로 전부 이게 깡패 집단 같아요. 안내원들은 삥땅하기 위해서 눈치 보고 있고, 기사들은 또 기차 안내원들과 함께 해서 돈 몇 푼 담배값이라도 받으려고 하고, 직원들은 그걸 감시하느라고 그러고, 회사가 이런 상태예요. 누구도 믿지 않고 거칠고. 제가 그런 회사를 갔어요.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다르다고 생각하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들이 있어서 1시간 전에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저도 아침 시간에 잠을 자고 싶은 사람인데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잠자지 않고 준비해서 출근을 1시간 전에 하는 거예요. 1시간 전에 출근해서 회사 앞마당을 다 쓸고, 그리고 사무실을 청소를 제가 걸레를 빨아서 다 책상들을 닦고 바닥을 닦고, 그리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은 성경 중에서 깨달아야 할 말씀들이 있으면 종이에다 적어서 유리 밑에 넣어놓고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숙직을 하는데, 제가 그땐 총각 시절이니까 직원들 숙직을 제가 대신 다 서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기사님들을 부를 때도 김 기사님, 이 기사님 이렇게 부르고, 직원들에게 김양, 이양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 성모님이 불러서 장주임 그렇게 하면 안 돼. 직원들을 혹독하게 다뤄야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나약해 빠져서 안 된다고.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사분들이 저를 신뢰해 주기 시작하고, 안내원들이 저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요. 제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분들이 저를 한 번도 함부로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제게 와서 자기 고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때 제 나이가 24살, 25살. 자, 삶의 신앙은 능력이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죠. 자, 3번이죠. 함께 읽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확대됩니다. 4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들을 이루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2019년 새해를 주셨어요. 새해가 새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새날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경건함으로 훈련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안에 경건함을 훈련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